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출산과 노동의 고통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출산과 노동 자체가 저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또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의 고유한 특징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일구는 노동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참으로 신성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일이 이 거룩하고 복된 출산과 노동이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각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은 짐승의 희생이 있는 제사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해석이지요. 그러나 이는 레위기에 곡물 제사인 소제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합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예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쓰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절 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곡물이냐 동물이냐를 구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신 것이죠. 아벨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였다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예배 후에 가인이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지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나의 제물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면 금세 그의 본색은 드러날 것이었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분명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간교하게 쳐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한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나눈 존재인데 말입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것이죠. 이에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평생을 유리방황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담과 하와는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 부모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핵심 고백이나 자신의 깨달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은 자신의 아들에게 에노스란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녀 이름에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셋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은 비로소 나의 한계와 약함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왕이 되는 것만큼 불안하고 비참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왕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에노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